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12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신앙적인 박해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또 고난 그리고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을 당하고 또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또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조차 살아가기에 세상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미움받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또 미워하고 또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세상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과거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와 같이 극한 방탕에 빠져 살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니 이것이 무슨 영문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행 심사와 삶의 방식은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벗이 되신 분으로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겨서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또 갈등이 빚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박애주의자쯤으로 생각하고 존경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고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이 비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 얻으려고 힘썼지만 율법은 오히려 그들을 죄인으로 폭로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이름을 인하여 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의 잘못이나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까닭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공연히 비난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실현하시고 다 바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잘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이 땅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이 땅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하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과부가 여러 차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하였지만 도무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애매의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 이름을 인하여 신앙적 박해를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하시고 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시탄을 받게 되면 그것은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과 또 입술로 증거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와중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많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박해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사망이요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그 고난을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온전히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만으로 인하여 전멸을 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이나 신앙적인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